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육체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배회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이 지구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 등 온갖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지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와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각 나라마다 특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적 소외층이나 빈곤 취약 계층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회적인 배려와 국가 복지 정책 등 선한 손길과 사업들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 5월 17일 새생명 촉청주의를 대비하여 새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새생명을 초청하는 일과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조일런드 개최 등 이웃 초청 행사 등도 차질 없이 준비 진행되게 하시어 초청되어 함께하는 그 귀한 새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아 알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으로 준비 진행하는 그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모두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 안내 등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 환난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시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5월 3일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 그날도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또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정자를 작성하셨는데요. 이렇게 작정자 카드 갖고 오셨죠? 못 갖고 오신 분들은 또 다 교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시 적어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본당 앞에 주차장 쪽에 우리 작정자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놨습니다. 수건을 마련해 놨는데요. 여러분 작정자 카드를 제출하고 거기에 작성한 인원수만큼 선물을 가져가시고 오늘 초대장을 나눠드리는데요. 주보 안에 들어있고 또 초대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선물 받을 때 초대장을 더 가져가셔서 초대장과 또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5월 19일 새세명 초청 주일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겠다라고 확정되신 분들은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확정자 카드를 적습니다. 그때 오시겠다고 확정했던 분들을 명단을 써서 내주시면 또 교회에서는 그 확정되신 만큼의 또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선물, 식사, 간식 여러 행사들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작정자 카드 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쓰고 제출하고 선물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쁨의 50일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릴레이 금식 기도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5월달 릴레이 금식은 다음 주에 발표되고요. 오늘 4월달 릴레이 금식 기도 날짜와 그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금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또 금식하시면서, 아니 금식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교란입니다. 제 2차 서울 북동 로잔 연합기도회가 4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해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지난번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용하라 했는데요. 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같이 7시에 정확히 출발하도록 하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또 그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제란입니다. 1교구 23구요. 우리 윤고은 성도님 모친 강경화 집사님께서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안내입니다. 4교구 2구요. 이주경 안수 집사님, 박수영 권사님 차녀 이혜민 양과 이수환 군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청담 노블레스 홀의 2층에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2교구 21구요. 김형국 집사님, 또 박선남 권사님 장녀 김하은 양과 또 현순창 군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더 뉴컨벤션 2층 더 유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에게 출신이시죠, 신대수 전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클로스뉴스 2번째 보시면 영세 조이랜드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금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초청하고 행사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아이들이 와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 제공을 해 주셨어요. 우리 1교구 23구요 윤고은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인사 담내로 떡을 대접합니다. 점심 식사 하실 때 떡 드시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5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도들 안에 그렇게 은밀히 숨겨져 있던 거짓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자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사도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상종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나오진 않았지만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교회는 못 다니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그 당시에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기독교 숫자가요 1.5%밖에 안 됐습니다. 복음화율이 1.5%, 뭐 작은 숫자죠. 하지만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숫자는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어요.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의 교회는, 초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상종하지 않은 건 똑같아요. 상종하지 않은 건 똑같은데, 이전에는 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떤, 그렇다면 요즘에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싫어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박해는 더 심하여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으면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나와서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아도, 그것이 위험해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까? 때로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썼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들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못 죽이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목숨을 쥐고 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사람은 그 두려움의 그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 두렵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잡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왜 전하느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에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기준이었잖아요. 예,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모든 기준이 나 그리고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 이렇게 삶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선택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나는 이제 사람 신경도 안 써 하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30, 31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30,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왜 생명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회개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 뭡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욕망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를 보내서 사도들의 죽음을 막죠. 가말리엘은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을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말리엘가 사도들을 내보내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이고 정말 존경받는 학자인데, 이 가말리엘은 비록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뭡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멈춰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생각만 옳다, 이런 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도 내가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거죠. 가말리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채찍을 맞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채찍 맞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채찍은요 거의 반 죽는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채찍 맞는 고통을 줍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한 명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내 삶에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것,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 맞았어요.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요,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여러분, 성전은 공적인 자리고요, 집은 사적인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성전은 세상이고요, 집은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니체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 내용을 보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오역이라는 거죠. 독일어로 그것이 오역됐는데 실제 원문에 의하면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신은 죽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니체가 살았던 19세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어령 교수는 그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그 표현은 당시 기독교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니체가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
배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니체가 신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 신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게 좀 뉘앙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누군가가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죠. 죽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목사가 8명이나 있었던 니체의 눈에는, 니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주변에 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눈에는 당대, 그 19세기 당대의 타락한 교회,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탐욕만 채우는 타락한 목사들이 신을, 하나님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체의 말은 신의 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해를 하는 그것에 대한 고발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하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정말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위협하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은 막을 수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체가 비판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를, 이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 이웃들, 지인들에게 또 이번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초청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